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원래 21절까지인데 17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질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구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는 앞선 12장에 등장했던 두 가지 질문에 이어서 또 한 번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당시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빌라도가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저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당했냐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질문일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떠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 질문에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나는 저들과 다르게 죄가 없는데 저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너희보다 갈릴리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여기느냐라고 반문하시며 이어서 또 한 가지 예시를 드십니다. 실로암에 있었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그곳에 깔려 죽는 사건을 예시로 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당하게 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든지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들만 이러한 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후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 죽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당시에 있었던 모든 무리들이 다 죄가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죽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판을 당하지 않은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질문에서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선포 이후에 그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3년이나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열매를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 땅을 다른 것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주인은 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포도원 지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지금 주인을 향해 이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이 나무를 잘 돌볼 테니까 그때 열매를 맺으면은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 시기가 얼마나 됩니까?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역하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루 살피며 또 걸음까지 주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시며 그들을 향해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그들에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게 되는가 이어지는 10절부터 우리 함께 읽은 17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 10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만나십니다. 이 여자는 당시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이 여자는 여전히 아무런 조건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만으로 이 여자는 은혜를 입고 그동안의 고통에서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입어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이제 그 죄값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 은혜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이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되셨습니다. 오늘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이 예수님의 선포에서 놓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기억하시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은혜를 입었을 때 이 여자가 행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행해야 할 마땅한 바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가 받은 은혜와 비교했을 때 어떠신 것 같으신가요? 이 여자는 지금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여자와 비할 수 없도록 훨씬 더 커다란 구원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속성은 이제 심판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만 남아 있었는데 그 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우리가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기도 제목 있습니다. 안춘자 권사님 가정,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자 되길, 자녀들 믿음 경고할 수 있기를, 손자 원준 형제 주님께 순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대호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 구원, 부모님과 가족들의 건강, 선후 앞길을 인도하시기를,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 순종된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시고 또 오늘 들은 말씀과 또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